대작을 설교한다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설교잖아요. 그 시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그리고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네, 다윗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이렇게 찬란하다, 위대하다,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계속됩니다. 미안합니다. 땅을 보면서, 온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 땅뿐만 아니라 온 하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입니다 라고 지금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온 세상에 가득해 있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온 세상을 한번 둘러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보이시나요? 다윗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곳, 온 땅뿐만 아니라 온 땅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영광이 내 눈에 보입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 보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들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이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어떤 발전만을 위해서 잠 못 자고 공부하는 모든 자가 경쟁자만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 보이나요? 또는 여러분들의 취업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그 취업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고 계신가요? 취업이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져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취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모두 바닥을 쳐버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보고 계시나요? 또는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고 계시나요? 우리 국가적인 현실 어떤가요?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위 가운데에도 광장에 뛰어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 현실, 우리나라의 이 현실 가운데, 국가적인 현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고 계신가요? 그 영광이 보이시나요? 전 세계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잊을만 하면 일어나죠. 처참한 테러와 전쟁으로, 또는 갑자기 일어나는 무서운 자연재해로 인해, 재앙과 같은 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한꺼번에 그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이시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온 세상을 보니 온 하늘에도 온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허풍 떠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며 그걸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터져 나온 거죠. 그 찬양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보건대 우리의 상황, 국가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다윗이 철부지 어렸을 때 이렇게 양측이 목동이던 시절에 이 시를 지은 찬양일까요? 그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태평하게 집에서 부모님이 시키는 그 양 몇 마리 데리고 목동을 치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그 평화로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습니다라는 철부지의 고백일 뿐일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소년 다윗의 심정, 소년 다윗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태평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소년 다윗의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량한 신세였어요. 존재감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집에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형제 중에 왕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그때 아버지는 자기 형제들 다 불러 모으지만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 소년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존재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신세 한탄을 해 노래를 불러야 맞아요. 또는 다윗이 정말 영광스러운 왕의 위치에 있어서 모든 것 다 가진, 세상을 다 가진 그 기분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홀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그 만족감과 기쁨과 그 즐거움에, 감사함에,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로 물든 인생입니다. 그가 왕이 된 순간부터 사실 그는 대적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전에 먼저 왕 사울이 사실 왕이 되는 그 다윗의 과정부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살해 위협 가운데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모든 왕의 기간 가운데 대적들이 많았죠.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었던 게 바로 이 다윗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는 대적들을 상대해야 했었던 게 이 다윗 왕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반란하죠. 지금 이 노래하는 상황 가운데도 분명히 지금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해요. 왜냐고요? 이 시절을 보면 2절에 보면 대적이라는 단어와 그와 비슷한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됩니다. 자기 상황 가운데 분명히 대적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시 가운데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현실 가운데에는 분명히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있는, 어려움에 쌓여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다윗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생애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과 늘 마주하고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쉬지 않고 일어났던 게 바로 이 다윗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었죠.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다윗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는 이 혼란스러운 그리고 어지러운 그리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그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이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의 눈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하는 가운데에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자기의 삶이 어렵고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1절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지금 다윗이 목격했고 또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 즉 성도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라고 오늘 시에는 찬양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백성은 자신에게 사랑과 돌보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 4절의 고백이죠.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3절은 자매님들이 4절은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네, 지금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사실 마음에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에 품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를 마음에 이렇게 품었다. 흑심을 품었다. 나쁜 표현인데, 마음에 품었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죠.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별과 달을 보면서, 온 하늘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백하죠. 그의 인생을 돌봐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이 아낌없는 사랑과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돌보심은 천지 창조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셔놓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들 준비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되면 부모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 모든 물품을 막 다 삽니다. 준비합니다. 아이 옷도 사고요, 뭐 신발도 사고, 또 뭐 아기 용품도 사고, 천장에는 모빌도 이렇게 반짝반짝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우리 첫아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제 막 그 모빌을 손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장에 이렇게 달아놓게 해서 귀찮게 달았습니다. 네, 왜 달아야 되냐면 이 아이들은 그 태어났어도 이 시력이 없어요. 발달되지 않았어요. 거의 안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달랑거리는 모비를 보고 웃으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시력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시력 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눈앞에 뭔가를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해요. 예. 아무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아기를 이렇게 낳을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 몸에 품고 기대하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반짝거리는 달과 별을 보면서 마치 그 엄마가 그 모비를 이렇게 달아놓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준비해놓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마음 깊은 사랑과 또한 돌보심. 주님 그렇게 좋은 동산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곳에서 사람 지내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죄,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 이후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아껴셨고 그를 돌봤지만 인류의 타락 이후로는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보고 이 정도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만 모든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셨던 그 깊은 관계와 돌봄은 이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과 분리가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돌보심 경험할 수 없지만 아직도 그것 경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마음속 깊이 담아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 답답한 현실이 있다고 해도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그 삶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되심, 절대의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백성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이거 절대 흔들림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눈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더라고 너무 어려운 현실이 자기 앞을 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통치하는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온 지면 위를 묵상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번에는 지면 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발견합니다.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방금 읽은 것은 사실 주님 지으신 생물들, 동물들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것들 생각하면서 이것들 바라보면서 이것들 묵상하면서 또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내려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여기에서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들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분명히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죠.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 차별화시켜서 구별돼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또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와 존귀로운 관, 이 관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관이 영화롭고 존귀합니까? 왕의 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 이 왕권을 딱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천지를 다스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로 왕 중에 왕 대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권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고 지금 고백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6절의 말씀이죠. 6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다스림의 권리,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왕권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왕권, 대리 통치권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두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후에 왕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로 주시는 거예요. 매니저, 집사, 성경은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매니저로, 집사로 관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모든 세상 다스리고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것들 너희가 다시 한번 창조를 이루어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그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시대 막 주변에 원숭이 뛰어다니고 토끼 뛰어다니고 사자 뛰어다니는 그 시절과 지금 이렇게 멋진 건물과 마천루 올라있고 최첨단 뭐 이렇게 과학 문명의 손에서 온 세계가 펼쳐지는 이 세계가 어느 세대가 더 좋은 세대처럼 보입니까? 시대처럼 보입니까? 틀림없이 객관적으로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로 바로 창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 시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라 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피조세계 관리하고 다스리고 발전시켜 나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왜? 너희가 진짜 왕이 아니고 내 왕권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는 청지기 대리 통치자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타락이 세상에 들어올 때 무너져 내려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현실의 인간들의 그 악함들, 죄의 영향 아닙니까? 하나님과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오고 다스리고 그것들 관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는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형상의 사명을 망각한 인류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하죠. 다윗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내가 이 세상에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부여받았을 뿐인, 이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하나님 진짜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가 다스리는,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 가운데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도,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합니다. 모든 사람이 악해서 주님 불순종의 뒤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발전시키고 모든 피조 세계들을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서로 많이 갖겠다고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현실 한번 보십시오. 죄로 물들 세상에서 그 어느 때라도 소망적인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낙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있었나요? 누군가는 한쪽에서 호의호식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반대편에서는 피눈물 흘리는 현상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 있나요? 없습니다. 죄성 가득한, 전적 무능력하고 타락한 우리 안에 소망 있나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했듯이 세상도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명,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여 주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 찾겠다고, 세상 조금만 더 우리가 발전시키면, 우리의 이성대로 합리적으로 과학을 발전시키면, 이 문명 발전시키면 유토피아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감에 충만해서 살았나요?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2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 경험했잖아요. 소위 모더니즘,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반대로 또 갑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 영광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젠 자기 안에서 신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나에게도 소망이 없는데 세상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합니까? 세상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결국 심판이 온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룩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천국 비유를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마치 누룩이 이 빵덩어리에 확 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갈 것이다 라는 누룩,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오해입니다. 누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곳에 누룩이 있을 것이다, 모든 곳에 퍼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소망 없이 그렇게 타락 가운데 멸망해 가겠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든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는 소망 없다는 것 알고 그것들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것들에 소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가족의 소망과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고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거죠.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타락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졌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회복된 하나님 형상이기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 뜻대로 그것들 발전시켜 나가고 다스려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게 나의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취업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 쓰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쓰는 거고요. 그렇게 여가 활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크죠.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 나의 안에 소망 없음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들 통해 그 어둠의 권세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세상이 할 말 잃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들의 악행 멈추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 보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2절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아멘. 우리 주님 젖먹이와 같고 어린 아이와 같은 정말로 무능력한 하나님 백성 우리들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주되심 인정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그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통해 하나님 형상 회복된 여러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찬양